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전, 명령, 그리고 격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또 격려의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 영육이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요, 신학교와 신학원을 다닐 때요, 대학원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책마다 저술하고 있는 역사가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 역사가들은 종교 개혁이다 이러는 단어 용어를 씁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혁이란 말은 기존의 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 해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로 개혁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다? 개신교적인 역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역사가들도 이 종교개혁을 쓰는데 단어는 종교개혁이다 하지 않고 반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반동이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왜 그런 반동이라고 쓰냐면 로마 가톨릭이 천주교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놈의 반동 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갈라놨다 해서 반동이다 이렇게. 그 북한에서 이 반동 분자 이러잖아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뜻을 달리한다. 갑자기. 그래서 책 제목을 쓰면은 우리는 종교개혁사 이렇게 책 제목을 가지고 쓰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개신교 반동 이렇게 책 제목으로 서술하며 씁니다. 이와 같이 책 제목만 봐도요, 이 역사가가 개신교 역사가인지 아니면 가톨릭 역사가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 역사가들은 어떤 용어나 단어를 씁니까? 혁명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개신교는 개혁이다, 천주교는 반동이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요. 근데 세속에서는 어떻게 한다? 혁명이다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업혁명, 또 종교계의 큰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개신교의 혁명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용어와 단어를 쓰지만 오늘 본문의 이 학계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혁명도 아니고 반동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개혁도 아닙니다.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20년 성전의 기초를 놓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해놓고 기초만 세워놓고 자그마치 16년 동안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인 학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자 10년 동안 성전을 짓다 만 그 유다 사람들이 학계의 말을 듣고 다시금 힘으로도 주변 환경에 여러 반대를 물리치고 하나 되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신앙적인 용기를 얻어서 입장처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다 뚫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기초만 딱 짓고 난 다음에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주변에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그 성전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들 생각과 입장은 맞으니까 그걸 딱 붙잡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아닌가 봐. 지금은 아닌가 보다. 야, 봐봐. 주변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하지도 말라고 왕이 명령도 내리잖아. 그러면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자.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나 중심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입장과 맞으면 그걸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딱 생각하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갑니다.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16년 동안 자그마치 저들이 기초만 세우고, 야, 이거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봐.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 지라고 그랬으면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제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 목회를 하다도요, 힘들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나중에 하지 뭐. 제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근데 이들이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닌데 저만 그래요. 그랬던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요. 어느 포로 생활이에요?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갔고 70년간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기도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돌려보내겠다. 너희들을 이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그럼 너희들이 나에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그런데 그들이 기초만 세우고 주변에 약간의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 보니까 저들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나 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16년간 멈췄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학개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여러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학개가. 여러분, 교회도요, 저는 위임 목사예요. 아세요? 네, 저는 위임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위임식을 했어요. 위임 목사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요. 그럼 그건 누구의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짐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너희들이 지금에도 깨닫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학개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까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깐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밤장수도 아니고 그 밤장수신 하나님의 밑에서 일하는 그 이견수 목사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았더니 어떤 일이 했냐면 마음이 막 들뜨기 시작, 흥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그동안 어떻게 16년 동안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야? 우리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며 역사를 이루고 시작된 다음에 4년 뒤에 하나님의 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 부흥이라는 그 고백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넓히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부흥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외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학개 선지자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이 흥분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잔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용기와 능력과 성령의 부으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부흥이지
자꾸 무슨 교인들이 많아지고 막 성전이 막 넓혀가고 막 그거는 더하는 역사의 은혜입니다. 덤으로 주는 거지. 부흥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주신 용기와 능력과 믿음으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학계 메시지를 통해서요, 어떤 요소들이 이처럼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는지를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참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학계 메시지에는 도전으로 시작합니다. 챌린지, 도전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는요, 본문을 통해서 당시 16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줍니다. 오늘 부족한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도전되는 말씀을 전해질 때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학교에서 1장 5절 7절 두 번이나 반복되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5절에 나오고요. 또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들이 어렵다, 없다, 힘들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고 10년 전간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런 학계가 저들에게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냐? 한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이거를 강력하게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학계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신앙을 생각해 봐라. 너의 믿음을 생각해 봐라. 네가 왜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나 생각해 보고, 왜 이런저런 변명을 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학계 선지자는 도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지금도 그랬지만 살아온 인생도 그렇지 앞으로도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요, 좌절이나 낙심부터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 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야, 하나님 지금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환경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실 만한 어떤 요인이 있지 않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내 멋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난간이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생각할 사항이 있었어요. 첫째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날 경우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냐.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일치되면 순종해야 돼요. 그냥. 그런데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났을 때 어떤 명령에 순종하며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입장 처지나 또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명령을 순종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남건사님 한 칸 이쪽으로 더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신기하네. 우리 이수환 권사님한테 가려져서 안 보이네. 역시 남자는 어깨가 넓어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어긋났을 때, 그랬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당시 저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저들이요, 바벨론 강가에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노라고, 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주셨는데, 저들이 돌아와서 기초를 쌓아서 성전을 짓다가
그만 페르시아 왕 아닥삭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간교한 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성전 기초를 쌓으면서 힘들었던 거야. 자신들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환경에 바로 순응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아닥삭스 페르시아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교한 자들로 인해서 짓지 말라고 명령하기 전에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칙령을 내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져라. 누가요? 그 전 왕이 얘기했다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명령이 떨어져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질 수 있는 그런 재료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눕고 싶은데 갑자기 정권을 잡은 아닥삭스 왕이 강교한 자들의 말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저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어긋날 때 우린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겠습니까? 생각하세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어긋났을 때 우린 누구의 말을 명령을 따라야 되냐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물집밖에 없어. 물집밖에. 예? 그 제가 옛날에요 저기 이렇게 앉았을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목사님 맨날 헌금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맨날 헌금 얘기한다고 막 맨날 돈 얘기만 한다고. 근데 이제 깨달았어. 돈 얘기에 정신 차려. 반짝 정신 차리고 들어. 저게 지금 나를 뭐로 홀려가지고 말이야 헌금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큰일 나겠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헌금하게 생겼다. 막 이렇게 갖고 정신 차려 듣는다니까. 자 보세요. 10의 1이 하나님 거라서 11조를 헌금을 해요. 아멘? 근데 어려워졌어. 신앙생활. 생활이 어려워. 그런데 부인이 무슨 11조야. 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보 해. 그냥 하지 마. 자, 이랬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 이랬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건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 헌신이야. 하지마. 지금 할 때 아니야. 지금 말고 나중에 좋아지면.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하라는 거죠. 응? 이랬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생각 좀 하세요. 지금도 생각 안 하고 있어. 지금 생각하라는데.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깜짝 놀랐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에 선혹되어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에? 베드로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아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아니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요. 제자들 앞에서. 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에? 그러면 부인이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려고 그러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 나서 큰일 나니까 속으로만. 큰일 나죠. 속으로만 하셔야 돼. 괜히 큰일 나는. 목사님 왜 아름다운 가정을 사탄이라고 몰아가 갖고 말이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좀 잘 새겨 들으라요. 생각해야 돼. 아닥삭스는 못하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고레스 칙령에서 이미 하라고 명령했는데 이게 자기들 입장에 자기 생각에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세속적인 것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요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권력자들의 기관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어요. 그죠? 유다의 최고 권력가 기관이었던 사내들인에서 얼마나 크게 반대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불러다가 너 한 번만 더 예수 증거해봐. 너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해봐. 네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만 나오기만 해봐. 가르치기만 해봐. 너는 니네 집과 니네 가문까지 다 멸종을 시킬 거야. 막 이렇게 당시에 협박을 했죠. 예?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갖고 뭐라 그래요? 너 한 번만 더 예수 증거해봐. 너 복음이라고 증거해봐. 너 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예? 이렇게 막 협박했단 말이죠.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고 판단해 봐라. 여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당신 말에 들어야 돼. 생각 좀 해봐. 이 바보야.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신 못 차려. 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예언아, 생각해 보자고. 주여가 생각해 보자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학계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느냐? 생각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는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날 때가 더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당시 말이야. 사내들이면서 말이야. 잡아다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말이야. 에?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베드로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착고를 다 풀어주고 감옥 문을 열고 살아나오잖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거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가 뭐 큰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참 감동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분은 내가 봐도요. 정말 힘들어요. 뭐 하나 제대로 드시고 뭐 그러지도 못해요. 누가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 미안해 가정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은혜 되고 간증이니까 은혜 받자고 얘기하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당사자는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려운 중에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해요. 그렇게 몸이 불편해도요 하나님 것을 먼저 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어느 정도냐면요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아직 월급날이 먼데도요 미리 땡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차피 내가 며칠 후에 받을 텐데. 그리고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요 첫 번째 달 월급은 다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그냥 10원도 안 띄고 그냥 다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앞에 첫 하나님 열매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그 감동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에이씨 목사님은 돈 내면 감동받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 제가 그래요. 집사님 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의 첫째 문제점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날 때 왕의 명령, 세상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력과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걸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것을 선택하셔요.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것을 선택하세요. 비록 불불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이 생각할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려워도 즉시할 것인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할 것인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환경이 좋고 입장이 좋고 여러 가지 더 좋으면 뭐 바로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거를 지금 내가 해야 되나? 아니면 환경이 좀 좋아지면 해야 되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내 입장 처지 환경이 어려워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좀 좋아지면 괜찮아지면 하려고 마음을 먹으실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반대가 있으니까 봐라 반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지면 하자, 그때 하자 이러고 16년간 손을 놨다는 거예요. 좋아지면 한다고요? 학개선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20년, 30년이 돼도 안 해요. 좋아지면 한다고요? 뭐가 좋아진 거냐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좋아지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좋아졌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좋아졌다니까요. 근데 뭘 또 좋아지면 하겠다는, 그때 가면 또 좋아지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16년이에요. 16년.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지면 할 건지 지금 할 건지. 우린 말합니다. 뭐가 생기면 하겠다고. 여러분 생겨봐요. 그 생긴 건 간데없고요. 또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좋아지면 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서요, 찬송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가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지금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안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음에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음은 누가 얘기하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 마귀가 전력을 바꿨어요. 이 당시에는요, 막 예수님 믿으면 죽이고 감옥에 놓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요, 막 기름에 튀겨 죽이고요, 목 잘라 죽이고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러는데도 사람들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더 그 복음이 증거되니까 안 되겠어요. 마귀들이 작전 그 모의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이 대단한 마귀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3일 밤낮을 회의를 했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다 잡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할까? 아무리 얘기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저렇게 해봐도 안 된다는데 저 구석정에 노련한 이제 지옥불에 이제 곧 갈 마귀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더래요. 마귀가 아니 뭔 좋은 수가 있어요? 하고 말했더니 이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에게 다음에 한다고 그 마음만 불어넣으면 된다. 그래갖고 그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가? 응, 가. 근데 좀 좋아지면 나가. 하나님께 헌신해. 그래, 헌신해. 해. 근데 좀 괜찮아지면 다음에 해. 다음에. 아주 거기가 그냥 딱 맞들어서 지금 온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그냥 매료돼 갖고 다음에. 지금 어려운데 다음에.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못하면 평생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뜻은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너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너희들을 내가 기뻐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요, 뭐 뛰어난 것도 많지만 부족한 것도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성질이 급하고 빨리 하죠. 또 여행 가서도요, 돈 자랑하고 돈 막 쓰는 사람 보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랍니다. 요즘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가진 것을 막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그럼에도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어디 가든지 두각을 나타내냅니다. 왜 그럽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잖아요, 잘. 근데 얘네들이 미국 가면 1등 한다니까요.
근데 미국에서 1등한 애들이 우리 학교 한국에 오면 성적이 그렇게 1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보자고요. 뭐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면요, 뭘 줘요? 교회 줘요. 개척한다니까요. 개척해요. 그 우리나라 교회 봐봐요.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무슨 파가 이렇게 많은지 엄청 많아요. 교회가, 신앙이 엄청 뜨거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 이렇게 잠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하는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 나와봤어야 알지.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아시나요? 없는지 아셨으면 있습니다. 5시 반에 오셔서 새벽 예배.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광고를 안 했구나. 새벽 예배 있습니다.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여기까지는 다 나와서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아멘 하네. 아멘 무슨 아멘이야.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 예배 나오면 난 죽어. 죽길 각오하고 오십시오. 그럼 살아납니다. 지금 아멘 하는 분들은 다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짓고 막 이렇게 거기다가 그뿐이에요. 수요 예배드려, 금요 예배드려, 목장 예배드려, 무슨 모임 예배드려. 예배가 이렇게 많아요. 그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시지 않게, 뒤에 나와요. 복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못 산 나라였는지 알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적극적인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셨냐면요, 에스겔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5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뭐라고요? 50년 전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이라고 5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8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5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돌아왔을 때 이런 복을 줄 것이다라고. 근데 저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아주 황폐한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돈은 모아지지 않고 돈은 계속 보는데 나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물질들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뭔가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면서 자꾸 막 미련하고 뻥꾸가 나고 막 이래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목사님 그렇게 11조 땡기고요, 헌금 그렇게 땡기고요, 그렇게 해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거 하나님이 관심 밖의 사람이에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그건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에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돼. 뭐가 이상이 있고 자꾸 뭐가 안 되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는데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걷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실현되는 것을 저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가난함은요, 오늘
에스겔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요, 보세요. 저들이요, 아무리 씨를 뿌렸는데도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도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벌긴 보는데 구멍난 전대라는 거예요. 새 나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자꾸 새 나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그걸 메꾸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 것을 가지고 그걸 메꿔요? 야,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메꾸는 것도 따로 있죠.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메꾸려고 그러냐고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사람 들었는데, 우리 은서는 아닌데 은서가 이제 다 아니까 은서 얘기를 할게요. 은서가 이제 할머니가 500원짜리 동전 2개 주고 하나는 헌금하라고 그러고 하나는 너 사 먹으라고 줬다 치자고. 얘가 신나서 막 이러고 뛰고 오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이쪽 게 이제 하나님 거고 요게 은서 거거든요. 지가 알아. 요게 자기 건지. 요거는 헌금이야. 막 이러가다가 그만 자기 동전이 똑 떨어뜨렸네. 그 떼굴떼굴떼굴떼굴 그러더니 그게 하수구로 푹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큰일 났어. 한참 쳐다보더니 하나님 어떡해요? 헌금이 저기 빠져버렸어요. 아, 요게 헌금이잖아. 이거 알아 자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짙게 빠졌는데, 아니 은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은서는 절대 그러지 않죠. 은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땜빵을 하고 하나님 것을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게 뒤에 다 나와요. 그러지 말라고 그때 생각을 하라는 거야. 자, 얼마나 처절했는지 9절 11절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이야기를 학계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찔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때 찔려야 돼요. 아, 저게 무슨 요즘에 돈이 필요한가? 왜 저러냐 저게 이러지 마시고 찔려야 돼. 그들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찔렸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다시 연합해갖고 하나 되어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나지게 찢어지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열심히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고 아멘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좋아지면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쫙 펼쳐보세요. 가나안 나라가 복음 들어간 나라가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 나라는 다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순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넘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학계의 메시지에는 분명한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 커맨드. 분명한 명령, 커맨드가 있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무를 갖다가 흔해 빠진 산에 있는 나무를 주워다가 성전을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게 말이나 돼요? 무슨 나무로 성전을 짓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1억을 벌면은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해갖고 막 다 팔아 제껴갖고 금으로 벽돌을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내 성전을 줘라.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내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향해서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응? 지금 무슨 내가 너에게 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네 입장 환경에서 최선의 우선순위에 나를 두고 나를 섬겨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거예요. 응? 저들이 사실상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인 내 성전은 황무해졌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으면 너희 집을 짓는데 너희 가정을 네 남편 아내 새끼를 돌아보냐고 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 돌아보고 자식 돌아보고 가정 돌아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을 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형제를 두고 집을 두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야 예수님 너무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가정이 다 죽었고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지켜왔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했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더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하나님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입술로만 하나님 입술로만 여러분 안 돼요. 그 천국 갔더니 입술만 있다잖아요. 입술만. 예? 입으로만 막 얘기해. 입술만 있다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돈보다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새끼보다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 입장 처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더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너무너무 긴 말씀이지만 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복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되는데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받아 누려야 되는 건지. 1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받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하세요. 이 복을 받으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즈 창고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생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왜 말라 죽냔 말이에요. 왜 허덕이냔 말이에요. 학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들이 자신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것을 우선순위 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학계의 메시지에는 격려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컨셀레이션이라고 격려를 주고 있어요. 학계 선지자는요,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네 가지의 약속의 격려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재할 거야. 같이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선순위 두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해주시게. 둘째는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아무리 반대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5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초라한 이 완성된 성전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왜 과거를 생각하냐? 과거가 뭐 중요하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것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너희들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순종하면 물질의 복까지 주겠다는 확신을 줍니다. 보세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전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며 보라. 그때 너희들이 멈췄을 때 너희들의 창고 곡식이나 또 너희들이 소산의 밭에 모든 포도나무, 감람나무, 석류나무 이런 나무에 열매가 없었지 않냐.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전인 나의 성전을 짓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시간이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썼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하나님 것으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첫째 새벽에 시간도 드리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날도 드리고요. 하루하루 날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에 헌신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만 얘기하니까 뭐 돈 내라고 할까 봐 내가 더 이상 물질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지질한 거예요. 목회자가 물질 얘기한다는 거 정말. 근데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통로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잘 사는 나라가 잘 살아본 적이 있어요? 지금 힘들죠? 지금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이전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잘 사는 나라예요. 힘들면 나라에서 돈도 주고. 이런 적이 어디 있었냔 말이야. 이 정부가 얼마나 많이 서민들을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손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피 흘렸던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그런 열매를 먹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지금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학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독생자 예수까지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했다.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제일 사랑하지는 않구나.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누릴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단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계속해라. 어려움과 반대가 있어도 좌절하지 마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해라. 다른 일이 먼저 하고 하겠다고 하지 말고 내 일을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행하는 일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지우주하는 성전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세의 복도 주겠거니와 이 땅에서 현세의 복도 줄 것이다. 이게 학개서의 요약 말씀이에요. 그걸 좀 쉽게 푸른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생각해보고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시고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욱 찬란하고 크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